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굳건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저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변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줄 아는 예수님 마음을 닮은 선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일산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와의 힘겨운 시간 속에 떨림과 걱정, 근심을 안고 수능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셔서 더욱더 차분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지혜롭게 남은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는 수능이 되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고등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와 장소, 환경에 상관없이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고 두려움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회복되어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떠십니까? 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공부를 또 시작했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이 은혜가 있었어요. 확신이 또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한 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집중하셔서 또 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오늘 성현이가 읽어줬는데요. 잘 읽었죠? 그렇죠? 성현이가 읽은 말씀 우리 한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며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신약의 핵심 나눴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결론은 이제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현이가 읽은 그 부분 앞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시작은 다릅니다. 전에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또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부터 시작돼요. 18절 볼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런데 여기서 나심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원어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읽냐면 게네시스라고 읽어요. 게네시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기원, 탄생이에요. 기원, 탄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첫 책, 그 창세기의 이름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원어로 게네시스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구약의 창세기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 모두가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읽으면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창세기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된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보다 더욱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역시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신뢰가 되세요? 우리 오랜만에 창세기 1장 1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외워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나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기억하십니까?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게다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만드셨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은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까지 족보 이야기하고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셉이 의롭대요. 성경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요셉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의롭다라고 했냐면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어떤 사람이 의로웠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혼한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떠나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마리아를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그 마리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의롭다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먼저 그의 행동에 나타나요. 왜 그가 의로운지 그 행동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 임신한 마리아를 그냥 보내려고 마음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구멍이 나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왜요? 마리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어요.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요셉은 마리아를 처형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죄를 덮어줘요. 요셉에게는 이 의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의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그가 잠을 잘 때 꿈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 어떻게 합니까? 요셉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요, 동의하고 신뢰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또 다른 의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모습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다가 이 요셉의 의로움에 집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보여준 의로운 모습은요,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죄를 감싸주시고 그 죄값도 자신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의로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이 직접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물들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도 푹 빠져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지금은 그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있기를 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피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태복음을 읽음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예수님의 의로움에 물드는 우리 화원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잘들 지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싶다. 잠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얼굴 봐서 반가웠었는데 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